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학생분들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며 예배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며 예배는 기쁨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애통하는 자에게 머무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웃음보다 한숨이 더 익숙합니다. 버스 안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럭저럭요. 그냥 버티고 있네요. 그 말 속에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힘들지만 지금도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대전에서 시차례에 교회 소식을 물을 때면 늘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이요.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 안에 묵직한 질문이 남게 되더라고요. 나는 언제부터 웃음보다 한숨이 더 익숙해졌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진정으로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되어져. 그런데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금세 식어버리고 사그라들어갑니다. 유튜브에 힐링 영상이라고 잠깐 위로 갔다가도 현실의 무게가 다시 밀려오면 또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약하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그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미소는 잃었고 눈물은 삼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울지 마, 너답지 않아, 그 말이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의 한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호가 숨겨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이기려고 했지만 안 돼요.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애통의 자리라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눈물 대신 위로를, 한숨 대신 소망을 주시는 그 시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열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이 한마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라는 이 말은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 성공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는 자, 마음이 부서진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너무 역설적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역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선언합니다. 당시 웃음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압제 아래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그들의 한숨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우리처럼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
라고요. 그분은 단순히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진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복이란 땅의 풍요, 건강, 자녀의 번성, 명예,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놓으신 것이죠. 복은 웃음이 아니라 눈물 속에 있다. 성공이 아니라 무너진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애통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슬프다라는 뜻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흘리는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은 불행의 눈물이 아니라 거룩한 눈물인 것이지요. 세상은 울지마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불행한 인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진 눈물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눈물은 많아지지만 진짜 애통의 눈물은 찾아볼 수 없는 거지. 우리는 바쁘다라는 이 말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돈과 관계에서 쫓기고 그래서인지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애통의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성경을 읽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의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의 자원, 즉 회개의 눈물,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을 보는 눈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무딜까요? 딱딱해졌을까요? 라고 물으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합니다. 새벽 예배에 또 짤막하게 쇼츠라고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요, 이런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내용에 두 가지 댓글이 올라왔는데 비방하는 댓글입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어리석구나 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위로받고 싶은데 어디서 위로받고 싶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비방하는 댓글로 올려놓은 거지요. 안타깝더라고요. 아, 이분은 이제 돌처럼 굳었구나 라고 생각 지워졌어요. 사실 우리가 내 마음이 무딜까 딱딱해졌을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다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길 원한다라. 그 부드러움이 바로 애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은 왜 애통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 직접 들어오십니다. 사람이 나를 위로할 때는 잠시 마음이 놓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때는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머물게 되는데 그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흘러야 씨앗이 자라거든요. 땅이 젖어야 새싹이 돋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의 이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친구를 잃어서 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현실 앞에서 무너진 인간의 아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의 비극 앞에서 우신 거지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신 겁니다.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원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 우리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이 죽음을 맛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원망스러워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도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 하신 것이지.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쓰러져가고 넘어져가고 자빠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애통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눈물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지요. 그분의 애통은 나 대신 울어주신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를 이해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직접 위로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관계가 깨져서, 그 눈물도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다.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나요?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이기심이 있어요. 주님, 내 앞에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통은 자책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눈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에 담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라. 그 위로는 단순히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위로는 상황을 바꾸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원한 위로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눈물로 애통의 씨를 뿌린 한 여인이 있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실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애통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통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한나는 아들을 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녀는 아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습니다. 한나의 애통의 눈물은 절망의 흔적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애통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바로 이 애통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애통이 바로 그런 씨앗이 되어줄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애통을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애통이 멈추는 자리에서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은 세상의 실패나 상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 때문에 울어야 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애통입니다.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되고 사랑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눈물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며 통회하는 영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애통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 희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고 무너진 가게를 회복시키며 믿음을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애통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위로의 씨앗이 되었고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눈물, 애통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로, 회복으로, 생명의 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와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라,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진 자들이 위로받고 상처 입은 이 세상이 치유되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